여러분들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딱 잠 오는 시간이잖아요. 잠도 깨시고 정신도 바짝 차리도록 이 땅 모든 것 창조하신 그분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어, 70억 인구의 생명줄을 딱 쥐고 계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 더 고백하시기를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그 성경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의 모습 중에 하나가요. 야다 찬양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야다는 이렇게 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고 하는 찬양이에요. 그 손을 든다라는 의미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제 대학생 때는요, 이게 어떻게 손을 들어야 이게 좀 멋있게 보일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카메라에 사진에 탁 찍힐 때 이렇게 드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수준 높게 보이고요. 쭉 뻗어 있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우리 대학생 때 이제 뭐 자기들 우리들끼리 막 그런 어떤 서로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하긴 했는데요. 야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지고 막 어떻게든지 몸부림쳤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다스리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하고요. 무릎 꿇어 찬양할 때도 굉장히 강력한 군주 앞에는 딱 무릎 꿇고 들어가잖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태국에 선교를 갔더니 태국에는 아직도 왕이 있어요. 태국에 왕이 있죠. 온 백성들이요, 그 태국 왕을 굉장히 위대하다고 칭송합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이 동남아 때 그때 한참 제2차 세계대전이 있고 일본이 전체 나라를 막 이 동남아권을 다 휘어잡을 때 과거로부터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태국이란 나라는 한 번도 식민지가 된 적이 없는 나라예요. 어떤 정책을 폈냐니까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쳐들어오면요 그냥 다 통과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대신에 딱 한 가지 조건, 우리나라 민족들만 짓밟지 마라. 언제든지 우리나라 지나가는 걸 다 허용하겠다. 왕이 그 정책을 써서 한 번도 태국에 있는 태국이라는 나라가 식민지를, 뭐 필리핀도 식민지 되어지고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정복당했는데 태국은 한 번도 그게 없었대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요 태국의 왕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입구 딱 들어서 문이 열리면 무릎 꿇어 가지고요 왕 보좌 앞에까지 간대요. 무릎으로 기어서. 그거는 완전히 굴복하고 순종하겠다는 고백이겠죠. 제가 대학생 때 이런 찬양 예배하는 중에 찬양 인도자가 똑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 노래를 지겹지도 않나 계속 반복하나? 근데 그 내용의 단어 하나가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의 주인 대신 아도나이라는 의미에 있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때 당시 제 삶의 모습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삶의 모든, 꼭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제가 다 짊어지고 풀어나가야 될 것처럼 무겁게 삶의 짐을 지고 있었던 제 모습. 학업도 그렇고 특히 경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저에게 제가 풀 수 없을 만큼 이리저리 꼬여 있는 문제였고요. 그것보다 더 큰 거는 관계 속에서 오는 제 감정은 제 건데 제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어떨 때는 신경질 나고 어떨 때는 화나고 어떨 때는 완전히 이렇게 기분이 확 처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거를 순간순간 제가 이렇게 딱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더라고요. 감정을 제가 마음껏 야 오늘은 신나게 좀 하루 종일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아침을 탁 내 기분을 살려내서 가야지, 이게 안 돼요. 뭔가
주변의 환경 때문에 눌리고 그 짐이 너무너무 무거웠었던, 거기에 저는 대학 1학년 때 이렇게 건강이 좀 갑자기 이렇게 나빠져서 건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와 있었고요. 여러 가지 것들 꼬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니까 저는 찬양 집회를 하면 꼭 저희들 모임하면요, 중간에 교제하고 축복해주는 시간이 한 10분 15분 이렇게 축복송을 가지고 축복을 해요, 상대편에게. 제가 그 시간만 되면 딱 분위기 보면 다음 곡이 축복송을 할 것 같아 싶으면요, 밖으로 나갔어요. 도망갔어요. 제 상태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만한 상태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아니, 나도 지금 죽겠는데 무슨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할. 도저히 저는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거짓말은 못 하겠고 그래서 도망갔어요. 화장실에 한 10분 15분 숨어 있다가요, 끝날 때쯤 들어보고 그 곡이 끝나면 다시 들어와서 찬양하고 그랬던,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제가 짊어지고 있던 인생에, 지금 어른들이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꼭 그 고백하는 것 같아요. 가끔 한 번씩 인터뷰에 나오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20 몇 살 됐는데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그러던 제 삶에서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돌파구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돌파구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아니야, 네 인생을 네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봐. 그때 제가 진짜로 두 손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지고 끌고, 이 무거운 짐 끌고 넘어져서 무릎 다 깨져가면서 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길게요. 저 얼마나 많이 울면서 그냥 그 자리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지 몰라요. 네요. 그 이후로 가끔 또 반복되어지는 일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점점 짐을 내려놓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그리고는 그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 건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참 자주 고백하고, 지금은 거의 습관될 만큼 조그마한 짐만 느껴지면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셔. 완전히 핑계거리 생긴 듯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 수업 같은 거 있으시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내 인생의 어떤 느낌이고 내가 이 속에서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해 드리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묵상하셔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아주 짧은 글이지만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읽을 본문이 역대상 29장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성전 준비, 다 성전 공사에 대한 모든 헌금과 헌물을 다 준비해서 너무 넘치도록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만 가지고 와 할 만큼 그것들이 다 모아지고 난 뒤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이 땅에 국가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 왕, 정치가들이 이 고백에 중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대단하게 쓰실 건데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런 고백하는 정치인이 거의 없죠.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줄 알고 힘을 막 사용하다가 나중 돼서 반대편
세력이 올라오면 밀려서 정말 인생의 암담한 현실까지도 가게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년 동안 뭐 자기들을 같은 비슷한 색깔의 정치인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을 때는요, 완전 꼭대기까지 올라간 줄 알았더니 반대편 쪽의 사람들이 정권을 딱 잡으니까요, 너무 허무하게, 이거는 정말 야, 대통령을 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지금 또 그러면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또 반대쪽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몸부림을 칠까. 똑같이 당할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안다면 그런 교만한 생각들을 버리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1장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불신자들도 알아요. 무신론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땅은 이렇게 우연찮게 생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우연하게 이 땅이 생겨졌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는 사람들도요, 길거리 가다가 넘어지면 오메 할머니,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찾아요. 그리고요, 하늘에서 굉장히 뭔가가 위험한 징조가 있으면요, 벌벌 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다 알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막연한 하나님 앞에 가서요, 무릎 꿇고 막 절합니다. 정화수도 떠나놓고 빌기도 하고요, 뭔가 나름대로 위로 받으라고요, 막 부적도 붙여놓고 뭐 벨벨 푸닥거리를 하면서요, 그 하늘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달래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 나의 아버지 되신다 라는 그 고백은 어디냐니까요,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부터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처럼 갑자기 문제가 생기니까 아이고야 겁이 난다, 그거 아니에요.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요, 내 주인이시고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관계가 딱 형성될 때부터 신앙생활은 진짜로 시작되어져요. 그게 창세기 2장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그때부터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주고 소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야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건 관계가 형성됐을 때. 여러분들 핸드폰 갖고 계시죠? 아무리 뭐 100만 원, 200만 원, 얼마 전에 보니까 금으로 만든 핸드폰이 1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대단한 걸 갖고 있어도요, 써먹지 못해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심카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때부터 전파를 받아서요, 내 폰이 돼요. 내 번호가 입력되고. 그전에는 목통이에요, 목통.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모든 70억 인구의 생명을 쥐었다 폈다 하시는 그분이요, 나의 주인 되세요. 내 인생,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래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 이 언약이, 이게 어디에서 회복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사역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아이들이 찬양도 다 해요. 말씀 너무 많이 알아요. 주일날 예배 매주 와서 예배해요. 뭐 이런저런 많은 사역하고 훈련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시작도 안 된 렘넌트들이 너무 많아요. 다 아는데 그 렘넌트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는 고백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무리 몸부림쳐도 응답이 아예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두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렘넌트들을 두고요,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이 되도록. 일단 관계가 딱 손가락 걸고, 야 니하고 나하고는 이제 오늘부터 친구하는 거야,
그때부터 친구의 뭔가 오고 가는 게 굉장히 심오한 것들이 생겨져요. 길거리 다니는 아무리 이쁘고 귀엽게 생겨도요, 여러분들하고 피도 통하지도 않고 관계가 형성 안 돼 있는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야 너무 귀엽다라고 여러분들 집에 데리고 가면 유괴범 됩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요 여러분들의 자녀로 등록이 딱 돼 있어요. 그 관계가 형성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데 뭐가 제일 시작인지 아세요? 이 말씀 주시고 이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움직여 나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과 그분과 통하는 길이 생겨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셔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이 단어에 고백하면서 내 감정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 하나님께 맡겨드릴게요. 안 그러면은 내가 안 그래도 능력 없는 내가 이랬다 저랬다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저는 조금 선택하는데 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저 와이프가 오늘 뭐 먹어? 그러면 당신이 좋아하는 거 선택하라면요 되게 힘들어요. 짜장면 아니면 뭐 한참 고민해야 돼요. 그냥 다 같이 먹는 것 중에 하나 선택할게 이렇게 가요. 내가 음식 하나 제가 좋아하는 것도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헤매는 인생이 제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살아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게요. 내 감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게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좀 맡길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문제가 올 때마다 제가 해결 못할 것들이 다가오면요 그 하나님께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에 있어서의 굉장히 응답받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짧은 시간 같이 찬양하고 이 찬양이 마치고 그냥 돌아서서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가사에 나왔던 또 같이 함께 나눴던 그 고백들 속에 여러분들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여기에 엄마들 계시죠? 미국에서는 오늘이 5월 12일이 마더스데이예요. 엄마의 날. 4월 달 가야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아버지의 날을 챙기는 때는 잘 없고요. 엄마의 날이 엄청 커요. 우리 한국은 두 개 쌍으로 다 잡아가지고 그냥 어버이날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진짜로 10개월 동안 그 고생하면서 아이를 낳죠. 여러분들 것 같습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될 거예요. 저는 제 자녀 셋이 있는데요. 뭔가 고민해야 되고 제가 걱정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요. 여지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저들의 인생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예요. 왜요? 제가 할 수 없는 상황, 제가 안 되어지는 영역 속에 이미 아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교회 사역 두고 제일 많이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큰 사역들을 맡아서 심부름 하는데요, 제 능력으로 하면요 완전히 꼬라박을 거예요. 하나님이 WRC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만드셨고 진행하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건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심부름할까요? 그 고백들을 순간순간마다 제가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하시면서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한번 맡겨드리는 그런 응답에 오늘 중요한 축복의 시간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하십니까? 남편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산업은 어떠합니까? 우리 렘넌트들 학업, 학교,
참 고민하고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맡기면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거야.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 고백의 시간이 꼭 되길 바랍니다. 시간에 짧은 시간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내 거를 맡겨드릴게요. 원래 처음부터 주인이 하나님이셨는데 제가 착각할 때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이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산업도, 내 경제도, 내 건강도, 아니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있는 감정도 나 한 사람이 컨트롤이 안 되는데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게요. 하나님이 완전 책임져 주십시오. 전능자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을까요? 하나님 그냥 나를 송두리째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님을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